다림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번역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을 분석했는데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유명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음악 또는 그림, 건축물, 성경의 영향력은 인류에게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연령층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가장 큰 감동과 공감을 준 책입니다. 그걸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성경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법과 도덕에 끼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도덕에 성경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특별한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잡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만약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그래도 저놈을 더욱 매우 쳐라. 그러다 맞아 죽으면 죄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죄가 없으면 맞아 죽어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거 봐 네가 한 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매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옛날 소련의 정보기관 중에 KGB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곰이 끌려가서 오븐을 족치니까 자기가 토끼라고 자백했다. 뭐 이런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곰도 오븐만 족치면 토끼라고 자백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시키듯이 박람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다고. 단지 그 두개골을 기념으로 얻고 싶어가지고 원주민을 잡아다 목을 잘라서 삶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기겁을 했다라는 기록이 몇십 년 전의 기록이에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가 200여 년 전까지 마녀 사냥이 지속됐는데 마녀 사냥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정말 슬펐습니다. 누가 마녀라고 신고해서 마녀라는 게 입증되면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국가가. 따라서 국가는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마녀라고 판정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미운 사람을 다 마녀라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국가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마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던집니다. 네가 마녀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을 꺼내봐라. 마녀가 아니라면 신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물건을 꺼내게 되지만 네가 물건을 못 꺼내거나 다치게 되면 그건 네가 마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마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다 마녀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인륜적인 재판이 200여 년 전까지 지속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법과 도덕에 끼친 영향력은 거의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사의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3,500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바른 기준을 세워주셨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법과 도덕에 끼친 성경의 영향력을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과 법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길에 구덩이를 파놨는데 내가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거기 빠졌습니다.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노동력을 잃게 된 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자동차로 치면 폐차하게 된 거거든요. 누가 여기다 구멍을 파놨을까? 구덩이 파놓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밀었냐? 지가 가다 빠진 거지. 재판할 수밖에 없겠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구덩이를 팠다면 다시 메꿔놔야지. 죽게 된 짐승은 구덩이 판 사람이 갖고 새로운 짐승을 사줘라.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재판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은 창조주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준을 준 것이에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죽게 된 거는 구덩이 판 사람이 갖고 소 주인에겐 새로운 소를 사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2장,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가 집 졌는데 옆집 사람이 놀러 왔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내가 뭐 밀었냐? 왜 남의 집 와서 떨어지고 그러냐? 또 재판이 붙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었다면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위험하게 건물을 지으면 되겠냐. 요즘 말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거예요. 집을 지었으면 난간을 만들어서 이웃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확실한 기준을 주셨죠. 무려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은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중동 지방은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천을 몸에다 두르고 다니면서 낮에는 그냥 두르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이불로 씁니다. 따라서 빛을 못 감는다고 겉옷을 뺏어가 버리면 저녁에 얼어 죽게 됩니다. 아무리 빛을 못 갚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 절대 겉옷은 전당 잡으면 안 되고 혹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리적인 기준을 주신 거죠? 창조주가 주신 기준이에요. 3,500년 전에 이런 기준을 주신 겁니다.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유대인은 밀이 주식입니다. 통밀을 맷돌로 갈아서 그걸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빛을 못 갖는다고 맷돌을 가져가거나 맷돌의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요즘 말로 밥통을 뺏어간 거예요. 아무리 빛을 못 갚아도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건 지켜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 사회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며 생후 8일째에 포경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피의 면역성과 응고력을 고려할 때 할례의 최적기는 8일이랍니다. 보십시오. 좀 민망한 사진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포경수술을 한 것인데 이 포경수술은 생후 8일째가 정상인의 110%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 생후 8일째 가장 높대요. 그리고 점점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생후 8일째 혈액 응고인자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해주는 게 좋은데 그 날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8일째 해줘라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